시편 91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그 균이 와도 이렇게 제거되는 걸 믿으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는 걸 믿으세요. 실제로 중세시대 패스트병이 창궐해서 중세 사람들 다 죽어갈 때에 그 치유사역자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다니면서 치유사역하니까 의사들이 기겁을 하면서 당신 그러다 병 옮기고 당신도 죽는다 그랬더니, 그 의심스러우면 현미경 갖다 봐라.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했더니 패스트균을 딱 묻히고 딱 봤더니 지글지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패스트균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렇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세요. 손도 자주 씻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마스크 쓰고 그러는 것이 그냥 상식이고, 그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2020년 우리 지구촌 산업계 모든 성도들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만배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배 축복은 무엇이냐? 사람이 도달할 수 있으되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성경은 만배 축복이라 그러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데,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천만만의 복을 주셔서 그의 지경이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점점 강성해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거든요. 역대상 29장 28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천만만 번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이 그 만배 축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 만배 축복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시편 145편 18,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실제로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요셉, 데이브 토마슨, 정찬유 장로님, 군나루 올슨, 최희승 장로, 등등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 밖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주시는 만배 축복의 부흥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하고 나도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만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바라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말들만 썼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치 않거나 필요치 않은 건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썼기 때문에 성경엔 1.1획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역사를 기록해도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세속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조 포인트가 달라요. 세속의 역사는 동전의 뒷면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동전의 앞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을 이게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총 6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꼭 중요한 60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600명의 이름이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한두 구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매우 간단하게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600명 가운데 장황하게 아주 긴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를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아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그가 어머니 배에 임신되어졌을 때의 주변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태어날 때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통이에요. 고통.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고통이라고 답변하겠다. 이게 이제 그 어머니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낳고 나서 고통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줬어요. 이름이 참 더러워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고통. 야베스라는 의미가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도대체 그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보여졌길래 그 이름 자체가 야베스, 고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의 한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야베스의 생애 말년이 어땠느냐 하면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는요, 재정과 건강과 명예를 흘러 넘치도록 받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바라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고,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는데 야베스가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흘러 넘쳤고 그에게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복을 받았고, 또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사람들에게 명예, 존경을 받는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받은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10절에 나와 있죠.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내우 외환이었어요. 밖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안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인생은 왜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 찼는가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에게서 환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지역이 넓혀지고 가장 존경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또 지역이 확대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업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땅, 영역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의 90%는 땅을 팔아서 또는 땅 장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은 경제의 기초이자 실제입니다.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기업, 이 영토, 땅의 이 기업을 야베스가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기업이 자식입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여호와의 기업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가지의 기업들 가운데 첫 번째 기업인 땅, 영토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를 말합니다. 이에 더해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명예와 영예까지 모두 다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고통스러운 환난과 근심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존귀함을 받고 영토가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부흥의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시오. 그럼 간단한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고 그게 정답이긴 한데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영적인 원리, 만배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만배 축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원리들을 추려내가지고 그 만배 축복의 10가지 원리를 축출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만배 축복의 10계명이라고 하는데, 만배 축복을 받는 원리에 관한 그 10계명을 이번 주부터 쭉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만배 축복의 그 첫 번째 계명 따라서 합시다. 소원하라. 소원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받으려면 만배 축복을 소원해야 돼요. 오늘 10절을 같이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이고 슬픔이고 근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의 지역이 넓혀질 수 있고 내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이 사라질 수 있고 내가 명예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와 같은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환난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존귀함의 자리에, 최고 부흥의 자리에, 만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다니엘이었고 데이브 토마스니까, 정찬유 장로님이었고, 장돌뱅이 정찬유 장로님,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그게 만배 축복인데, 그 만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걸 알고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배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불치병도 많고 사람의 능력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영적인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은데,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가면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해결 못 받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가 그걸 믿느냐? 네가 그걸 소원하느냐? 그 기적을 네가 소원하냐? 네가 그 기적을 원하냐? 네가 그 기적을 믿느냐? 라고 하는 걸 꼭 확인하시면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리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이 있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수많은 군중의 소리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도대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으면. 근데 이 사람이 멈춘 게 아니라 더욱 소리 질러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 가지고 깜짝 놀라 쓰셔가지고 누구야? 저기요, 데리고 와봐. 딱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뭐냐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me?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너 원하는 게 뭐야?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자마자 이 사람이 뭐냐? Lord, I want to see.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뭐 원하냐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냥 바로 용수처럼 튀어나왔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맹인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나를 불쌍히 해서 부르짖으면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 여러분은 모르세요? 모르세요? 왜 부르짖는지? 알죠.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me?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다니까요. 여쭤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1번 넘버원 그 사람은 다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쫙 질벽에 있는데 그중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와 있겠어요? 예? 여기 서울 경동시장에 와 있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왜 가 있냐고. 예? 모르세요? 아니, 그 치료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나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Do you want to get well? 너 낫기 원하냐?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낫기 원하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도 주님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낫기 원해?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용수를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그걸 얼마나 간절히 원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이전에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대한 열망, 소원, 믿음, 기대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원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배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 만배의 축복을 원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툭 지나가다가 소원이 뭐야? 만배의 축복! 지나가다 툭 지금 만배의 축복! 지나가다가 저하고 눈만 맞춰도 목사님 만배의 축복이요. 이렇게 돼야 돼. 아니 그 만배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병철 장로님은 그 복 확실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해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틀렸다 그러더라고. 새해 만배의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그렇다, 김병철 장로님은 틀림없이 만배의 축복 받는다. 제가 김병철 장로님만이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복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난 올해 우리 교회 인사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만배 축복. 아멘 할렐루야 만배 축복. 밖에서 볼 때 저것 때 미쳤나 그럴 정도로 정말 그 만배 축복에 대한 사무치는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그 만배 축복을 받아야 이씨 가면 살고 김씨 가면 살고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살고 지구촌 사람교회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가는데 더러운 한 여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닿는 여자, 개 취급당하는 여자. 근데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소리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고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내버리라는 거. 더러운 여자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지고 예수님 말 앞에 넙적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한 거죠. 너는 개 같은 여자고 그러는 애를 받을 자격이 안 돼.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어요. 얼마나 그 소원이 간절했으면 개 취급받고도 괜찮아. 난 개 취급받아도 괜찮은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말로 내 소원만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소원만큼 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축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자기를 개 취급하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기껏 한다는 말에 또 개 취급하고 얼마나 그 가슴이 저미는 아픔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외면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실 때 그냥 주님이 싫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간절하게 기적을 열망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열망과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3 학력고사 끝나고 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사업가의 길을 가야 될 거냐, 뒷골목 깡패를 해야 될 거냐,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거냐. 그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소리쳐도 대답 없는 님이요, 기다려도 대답 없는 님이요. 너무 외롭더라고. 주님이 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출장을 가셨는지 안 보는데 기도해도 안 해요.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발이 저리 온몸이 막 줄이를 트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막 두드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기대다 졸다 그냥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그런 노래처럼 정말 뭐 답변이 없어. 답변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업가의 길을 가야 될지 뒷골목 깡패를 해야 될지 목회자가 해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고 포기 아니고 계속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환상을 확 열어주는데 풀 칼라 동영상으로 확 제가 여쭈는 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확 주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 내가 끝내주게 쓸 거고 네 갈 길 가면 내가 너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무릎 탁 꿇고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도 냉담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시때때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십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아뢰할 때, 그걸 원한다고 말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배 축복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배 축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 꺼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 포기해야 돼요.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어요. 먹는 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그러니까 마음속에 깨리한 거, 꺼림칙한 것은 내려놔야 돼. 그래야 만배 축복의 소원이 생기고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 꺼린한 것은 내려놔야 돼요. 일례로 예전에 어떤 자매가 내 평생 소원 방언 기도하는 거, 방언을 받는 게 소원이요. 근데 방언이 안 돼. 근데 방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삔이 자꾸 생각이 나, 삔. 이 삔이 자꾸 부담스러워요. 그냥 방언 달라고 기도만 하면 이 삔이 자꾸 부담스러워. 근데 이 삔이 이쁘려고 꽂은 거거든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아니, 좀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그냥 방언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자꾸 이게 꺼림칙해. 이 빛이 아니고 뭐죠? 삔이. 근데 그냥 그 아리따움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그거 알고 방언 딱 했더니 이게 마음이 막 자꾸 꺼리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언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쁜 것보다 방언이 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뽑아가지고 휙 던져봤는데 휙 던지자마자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책망할 거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기름이 확 부어진다. 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자백하고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좀 찜찜한 거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만배의 축복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 내가 만배 축복받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만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3절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만배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은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면 아예 꿈도 안 꿔져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만배 축복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만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부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배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이브 토마슨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천만만의 주인공 된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마찬가지, 다니엘 마찬가지, 요셉 마찬가지.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만배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데이브 토마스처럼, 정찬일 장로님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군나루 올슨처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그 만배 축복의 비전을 글로 적어놓고 선포하고 불러내고 명령해야 돼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넘어간 건 원어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아레어라는 말이 히브리어 쿼러예요. 쿼러. 이 쿼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르다, 선포하다, 읽다 이거예요. 리딩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야베스가 이 기도문을 썼다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 여기 아레오, 쿼러라는 말이 그 단어예요. 그리고 이르데라고 했죠. 이르데라는 건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command 이런 얘기. 명령했다는 거예요. 만배 축복의 비전을 글로서 쓰고 그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책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마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코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시력을 넓히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써놓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마르 명령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은 넓혀질 지어다. 환난은 떠나갈 지어다. 근심은 사라질 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천만만의 주인공 됐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 간구라는 말이 쿼러라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쿼러 진술하고 그것을 읽고 선포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목사님 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고 몰라. 목사님 뭔 기도하신 거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안 돼. 툭 치면 뭐 기도한 거냐 그러면 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쿼러예요. 쿼러.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르. 야베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도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니 그 옆에 분 잘못이세요. 지금 만배 축복을 받을 뿐이요. 옆에 분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때 아멘으로 받아야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자기 가정 나는 여호와께서 복 주고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면 국물 줄게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요, 만배 축복에 대한 불타는 소원과 구체적인 비전의 선포와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만배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여러분은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는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